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40절로 42절입니다. 3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평탄한 길, 고난의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 같이 평탄한 길, 그냥 뭐 그런 어떤 순경만 걷고 있으면은 얼마나 참 좋겠는가. 그런데 그런 인생은 절대 없다고는 사실이죠. 그런 인생은 아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잘 풀릴 때는 아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가 봐.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보통 이제 인생이 좋은 것보다는 안 풀리는 쪽으로 인생을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고생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런 게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풀릴 때 보면은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봐.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한가 봐.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거나 겪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고난의 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참 짠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품삯을 착취하고 덜 주고 그래도 그저 야곱은 묵묵히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살아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하란 땅에서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향,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알려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러분, 그곳으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곳으로 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식솔들을 다 정리하고 또 야곱의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망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급하게 부랴부랴 불이 나게 아마 외삼촌이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떠날 때에 외삼촌이나 그 가족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추격하여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때에 이제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고 가축들을 다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참 욕심도 많지요. 사람이 악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곱 때문에 엄청난 겁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 앞에서는 사위고 뭐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격을 해서 야곱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셔서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은 어젯밤에 내 꿈속에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은 뭔가 좀 평탄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순조롭게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죽을 고비를 겪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도 말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부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밖에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겪어요. 어려운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은 그저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왜 그것을 겪게 할까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외삼촌이 추격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재산 다 뺏어가려고 하고 지금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는 뭔가 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년이나 걸려서 그것도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그것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부를 또 명예를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한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평탄하든 고난이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다. 본문의 야곱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끝은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은 말입니까? 중간의 승리자가 아니고 최후의 승리자, 이게 진짜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로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사신다면 오늘도 능히 이 어려운 길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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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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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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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